제가 늘 이제 금요일날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어떨 때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올라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표정이 제가 올라올 때는 굉장히 밝습니다. 굉장히 밝아요. 네. 다들 이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근데 이제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는 그랬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마에다 피곤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딱 새겨서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근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이 돼요. 표정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육신이 살아나고 피로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금요 샤반 예배에 매 주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오메르 카운트 기간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12일입니다. 12일. 저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20일 동안 숫자를 세아리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쭉 파악을 해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예배 시간이 금요 샤반 예배 이 시간을 포함해서 몇 시간 정도 되냐면 한 40시간 정도 돼요. 40시간. 우리 교회 성도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70여 명, 80명 정도 되는데 와, 이 한 주에 40시간 동안에 정말 거의 뭐 40시간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원해서 이 시간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오메르 카운트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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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우리 다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다들 직장인인데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또 요즘은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딱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도 편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쉬고 싶으실 텐데, 네. 오늘 진짜 피곤한데 그냥 집에서 쉴까? 하고 치열하게 내적 갈등을 겪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옆에서 겉옷을 챙겨 입는 아내가 이 찌릿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화들짝 놀라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억지로 나온 그런 우리 남편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특별히 더 환영합니다. 가장이 서야 교회가 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밤 많이 피곤하더라도 눈만 반짝 뜨고 계셔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요 참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어요.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려고 내 자식을 남 부럽지 않게 키워보려고 땀 흘려서 달려왔습니다. 또 가끔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사나 싶어서 한숨이 쉬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들어와 이 예배팀의 음악에 맞춰서 온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목회자인 제 가슴에는요 참 이 뭉클함이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 이 금요일 밤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스탠딩하고 이제 그냥 뭐 평범하게 다른 교회들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게 금요 예배도 앉아서 금요 예배도 잘 없죠 요즘은. 근데 앉아갖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든지. 근데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일어나라, 손들어라, 부르짖어라, 두세 명이 짝을 지어라, 기도해라. 네. 끊임없이 저희 교회는 어떤 이 씨름하는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일주일 동안 너 참 고생 많았어. 오늘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 이제는 내가 네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했을 때 예배하고 나니까 내 통장에 빈 통장이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예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꽉 막혀 있는 앞길이 뻥 뚫리듯이 그렇게 뻥 뚫려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신바람이 나서 이제 금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철야를 하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요 사실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 그저 내 삶의 문제들 좀 해결해 주시고 내 눈물 좀 닦아달라는 것, 그것이 이 금요일 밤에 달려나온 우리의 솔직한 마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루고 또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고 내 뜻대로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과연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진정으로 해결이 될까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진짜로 정리가 될까요?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목마르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요구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 목이 마르게 되고 또 허전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또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가만히 누웠을 때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성취나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 밑바닥에서 불어오는 그 서늘하고 근원적인 공허감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금요 샤밧에 나와서조차도 그 깊은 공허를 직면하지 않은 채 주님 내 손에 이것을 지워주십시오. 내 육신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라면서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목이 쉬어라 부르짖다가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땅에서 하늘로 나의 결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으로 온전히 뒤집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은요 세상의 소음과 우리의 종교적 요구를 단숨에 침묵시키는 하늘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계신 예수님, 겟세마네 어둠 속에서 피를 토하듯이 올려드렸던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그 순간 그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 땅의 평화나 제자들의 세상적인 성공에 관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창세 전부터 품어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가슴 벅찬 초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논리로는 이 하늘의 신비를 결코 담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존재를 뒤흔들고 오늘 밤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영광의 계시 가운데 들어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과 또 24절, 17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두 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 예수님은요 공통적으로 하나의 시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요, 아직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 이때는요, 여러분, 우주도 없었어요. 인간도 없었고, 근데 뭐가 있었냐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우주도 없고 지구도 없고 인간도 없는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도 지구도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던 그 아득하고 영원한 고요의 시간, 빛도 없고 물질도 없던 그 영원 속에서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그때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외롭게 계셨을까요? 우주라는 무대를 만들고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고독함 가운데 계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위격은 완벽하고도 충만한 사랑의 교제, 도무지 부족함이 없는 황홀한 기쁨의 사귐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런 선포를 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요,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요, 그 영원한 고요의 시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은 당신들끼리 사랑을 나누시며 이미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했다고요? 나를 택했다고요. 우리를요. 나를 택했다고. 그 영광스러운 성부, 성자, 성령의 식탁에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앉히시기로 이미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영광의 코이노니아. 영광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서로를 향한 완전한 내어줌, 서로를 향한 완전한 기쁨, 서로를 향한 완전한 즐거움,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이 소용돌이치는 영광의 한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요,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충만하여 그 자체로 이미 완벽했어요. 그렇다면 그토록 완벽하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인간을 창조했냐는 거예요. 아니, 삼위 하나님으로서 완벽하고 충만한데 왜 우리 인간을 창조했냐는 거예요. 왜 굳이 먼지와 같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자신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거대한 우주를 경영하시기 위해 부려먹을 일꾼이 필요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만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을 드려야 되고요, 내 헌신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핍을 채워드려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철저히 세상적인 거래의 방식을 신앙에 끌고 들어와요. 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해요. 거래를.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양반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 받으려고 해요? 얼마나 받고 싶어 해요? 훨씬 더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10배고 10배 이상, 100배. 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요만큼 드리고 하나님께 100배나 받고 싶다. 이런 거의 강도 같은.
여러분, 복음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종교는 거래입니다. 근데 복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거래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시작 자체가 거래가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요, 당신의 필요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동력이 필요해서,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창조의 동기는요, 따라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충만으로 인해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창세 전의 영광, 그 기가 막힌 사랑과 황홀한 교제가 너무나도 좋으셨기에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끼리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참지 못하신 거예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식탁,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누군가를 초청하여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부려먹기 위한 종이 아니라 영광을 함께 누릴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사실을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의 잡신들은요, 인간의 재물과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보셨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거기 나오는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그 로마 신화에 의하면 신들이 인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들이 인간을 왜 지었는지 아세요? 그 로마 신화에서 자기들이 일하기 싫어갖고 노동력 착취하기 위해 그 신들이 인간을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들은 일하기 싫고 노동하기 싫고 앉아서 부려먹고 싶고 누워서 떡 먹고 싶고 이러니까 그 노동력 착취를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거든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결핍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 해요? 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형상대로. 여러분, 거룩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코드, 영적인 주파수예요. 여러분, 일을 시키려는 기계가 아니라요, 눈을 맞추고 사랑을 속삭일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동이 필요하면요, 사람을 지을 게 아니라 로봇을 지었겠죠. 일론 머스크가 지금 로봇을 만들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노동력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고 일하는 자들이 필요하면 여러분 로봇을 만들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전달하고 그 영광의 대상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가는 단 하나의 근원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해주는 사역의 도구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초대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전능하신 창조주가요, 우주의 주관자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 영광의 식탁 가운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역 이전에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벅찬 창조의 목적 앞에 설 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초라하고 가볍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광의 식탁에 초대받아 놓고서도 그 식탁에 앉아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저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금잔, 은잔, 땅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이런 데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 손에 이걸 좀 쥐어주세요. 주님, 내 삶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십 배울 때 설명드렸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네 번째 단계라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만을 구하고 정작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사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눈이 멀어 축복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를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공허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줄 무언가를 더 원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체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사실 하나님보다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지를 더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또 다른 결핍에 시달리며 평생을 영적인 가난뱅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예비된 영광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고작 세상의 웅덩이에서 목을 축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쫓아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이 무섭게 책망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왜 나를 찾는다 그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손에 들린 빵 부스러기만 원하지 생명의 떡인 나 자신을 원하지는 않는다라는 탄식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아시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밑빠진 웅덩이를 파고 있구나. 여러분, 언제까지 밑빠진 세상의 웅덩이에서 목을 축이려고 합니까? 왜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분 자체를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임재와 영광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임재를 아십니까? 임재를 아십니까? 영광을 아십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예배에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사실 임재가 엄청 강하죠. 네. 임재가 엄청 강합니다. 이 예배에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적 경험을 많은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그림자인 임재에 불과합니다. 임재에 불과하는.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옥합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마리아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렸을 때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향유 냄새가 바로 임재예요. 우리가 나의 자아를 꺾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감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소름이 돋기도 하고요.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도 해요. 향유 냄새가 우리 영혼을 감싸 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진동하는 향유 냄새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 결국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금요일 밤에요. 오늘 불 받고 은혜 받고 오늘 너무 좋았잖아요. 예배할 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너무 좋았잖아요.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불 받고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쏟았는데 토요일 아침도 아니다. 오늘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 듣고 우리 결단하고 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 부부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혹은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요 예배 때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차 타고 집에 가다가 티격태격하면은 그 임재의 여운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임재의 감정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요 날아가버리는 향유 냄새가 아니라 그 방 한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 냄새와 그곳에 계신 예수님의 차이, 이 임재와 영광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임재와 영광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근데 저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됐거든요. 예전에 저도 선식 강의를 수없이 들었는데 이 임재와 영광에 대해서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라스트러너 가면은 이 영광 파트는 주로 누가 다루냐면은 이지훈 목사님이 다룹니다. 이지훈 목사님이. 이지훈 목사님만 이 영광 파트를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풀어내기 어려워서. 그래서 이 지난번 라스트러너 할 때 이 PCM 목회자들이 매 주마다 우리가 연합 집회하면서 연합 집회 전에 스터디를 했습니다. 선심에 대한 스터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지훈 목사님이 이제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잘 정리가 안 됐는데 아무튼 이게 왜 그 전에 박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지 제가 그때 좀 퍼즐링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임재와 영광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요. 천사를 보내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내가 천사도 보내주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다 해줄 텐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축복의 땅이 보장되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도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에 여러분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임재가 있었어요. 임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다녔다고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도 임재의 구름 기둥도 필요 없고 원하건대,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한 것은요 임재가 아니에요. 모세가 뭘 구했어요? 영광을 구한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자체란 거. 하나님 자체, 하나님 본체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는 사라져도요 주님은 그 자리에 실제로 계십니다. 영광은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임재에 취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임재에 취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임재를 넘어, 향기를 넘어 그 자리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 그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는요, 따라하면 임재는 영광의 그림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만 보면 안 돼요. 그림자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그림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수준은 뭐냐면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에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임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의 사치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실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영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십시오. 분위기에 속지 않고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창세 전부터 나를 부르시는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심령에서 본물과 같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맛본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영광을 맛본 자는요, 현상에 매몰되지 않아요. 영광을 맛본 자는요, 내 기분에 동요하지 않아요. 내 상황에 동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만족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와 다윗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져도 나는 요동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재는요, 우리의 감정의 동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누구는 임재를 느끼지만 누구는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게 내 감정의 영역 가운데 움직이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실존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실제를, 영의 눈을 열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맛본 자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대표 목사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영광을 맛본 자는요, 신앙의 중립지대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이 돼야 돼요. 영광이 우리 영혼을 강타할 때 우리 삶에는 무서운 가치 전복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을 본 사람은 달라져요. 가치가 뒤집혀요.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세상이 작아 보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만났을 때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학벌과 지위와 로마 시민권이라는 최고의 스펙을 단숨에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본 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명령하셨던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그 창세전의 완전한 영광, 그 무한한 사랑의 빛을 바울의, 그 당시에 사울이죠, 캄캄한 영혼에 하나님의 그 빛을 들이다 부으신 거예요. 이 새 창조의 빛, 이 압도적인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찌 세상에 썩어질 스펙들이 쓰레기처럼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맛보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가장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그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유리구슬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주단지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그것이 여러분 성공의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들의 시선이 주는 얄팍한 안정감 때문에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것들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일 수는 있지만 영광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을 맛본 자는요 달라요. 헌신이 달라요. 다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영광을 맛본 자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켜요. 마인드가 달라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라는 이런 천박한 율법주의적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부르신 그 사랑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찢기기까지 나를 영광의 식탁으로 끌어당기신 그 압도적인 은혜에 압도되어 항복해 버린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짜내는 헌신이 아니에요. 사랑에 미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쁨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옥합을 깰 때요, 아까워했을까요? 아까운데. 근데 아까운데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깨뜨렸을까요? 예수님 발치에서.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영광의 주님 발 앞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는 그 순간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룩한 낭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낭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헌신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썩어질 세상의 옥합을 부둥켜 안고 냄새나는 욕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겠습니까? 또 반복될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만족감이 아니라 만족감 이후에 또 허전함이 오고 또 무엇인가 채워야 될 것 같고 세상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언제까지 세상에 썩어질 향유를 옥합을 붙잡고 계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맛본 자는요 삶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진 자는 헌신하는 것을 계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우리 리빙센터 처치 안에서 그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의 거룩한 반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오메르 카운트 워십 페스티벌이라는 이 은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도가 수백 명, 수천 명 돼가지고, 대형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고작 70여 명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밖에 안 돼요. 근데 지난 10여일 동안요,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40시간이 넘는 예배와 기도의 제단이 성도들의 손에 의해 자발적으로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 그 새벽의 고요를 깨우는 가정이 있고 아침에 나오는 가정이 있고 낮에도 기도의 집에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퇴근 후에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한밤중까지 예배당을 지키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할 때 다 눈 감고 찬양하더라고. 그것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이 약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셀별로 가정별로 나와서 예배의 불을 지피고 있어요. 어린 자녀의 작은 손을 붙잡고 나와서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제는 코아셀이 다들 애기들이 어리잖아요. 돌진하는 애기들 3살, 4살 안고 예배하는 거예요. 애들이 찡찡거리면 카메라 잠깐 돌려서 좀 밖에 나갔다 오고 또 다시 또 예배하고, 아이들 모아놓으면 이제 저랑 홍래 집사가 둘이서 이제 애들 보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요, 이 성도들이 이 오메르 카운트 기간 동안에 예배하는 모습들, 우리 나이트 워치를 지금 부활시켜 버렸죠.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나이트 워치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걸 다 봅니다. 정말 우리 귀한 예배잖아요. 이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목회자로서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전율이 막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그냥 교회가 정해놓은 행사일까요? 성도들 들볶아갖고 억지로 만들어낸 종교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12일이거든요. 이 20일의 시간은요, 그리고 주간 동안 드려지는 이 40시간의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만큼 열심입니다라고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려는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한 응답입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 삼위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가슴 벅찬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피곤함이라는 옥합, 세상의 분주함이라는 옥합, 내 귀한 시간이라는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 영광의 주님 발 앞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맛보았기에, 그 창세전의 사랑에 내 영혼이 완전히 압도되었기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갈망하며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예배당에서 피어오르는 여러분의 자발적인 향기를 천둥 소리처럼 듣고 계세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늘은 여러분이 지피고 있는 이 예배의 불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이 영광의 임재 안으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팀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선을 나를 짓누르는 땅의 문제에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주님, 축복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님 자신을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 손에 들린 게 아니잖아요.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 보따리 그거 하나 까먹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눈물로 쌓아 올리고 있는 옥합을 깨뜨리며 드리고 있는 이 오메르 카운트 제단 위에 감정의 향기를 넘어 영광의 실체이신 주님이 불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자녀로 부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완전히 덮어주십시오.
더 이상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삶을 던지게 해주십시오. 이 거룩한 갈망을 안고 나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을 향하여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